오늘은 아모스서 이어서 오바다서에 있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의 뜻을 또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바댜서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에돔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오바댜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갸 할 때 야는 여호와 할 때 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때도 야.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이고 야는 그래서 오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그것이 오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다서의 특징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중에 가장 짧은 장이죠. 그래서 오바다 15절 찾아서 읽읍시다 그랬는데 몇 장 15절입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은 성경 지식이 덜통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그런 책인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땅은 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붉은 땅. 여러분 이 에돔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이 쌍둥이였죠. 야곱과 에서. 형이 에서였고 동생이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과 에서 형님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불다라고 야곱은 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에서는 불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에돔은 그런데 이제 에돔이 왜 붉어졌냐? 에서가 왜 얼굴이 붉었냐? 이제 창세기에 보면 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거나 마나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얘기인데 에돔이 에서가 얼굴이 붉어진 이유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있었잖아요. 이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위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 리브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사모해서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어머니 배 위쪽으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막 위로 올라갔는데 나올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 먼저 나와야 형님이 돼서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위에가 있으니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밑에 있는 그러한 자기 형제를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터져가지고 핏줄이 터져서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돔 땅은 붉은 땅이었고 아주 이제 3절 말씀에도 이렇게 4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아주 이 바위가 튼튼한 그런 요새 지역이 바로 이 에돔 땅이었습니다. 산악지대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에돔은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갈등을 느끼는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나라였는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 땅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길을 막고 괴롭혔고 또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바벨론 나라가 공격해 올 때 바벨론을 도와서 함께 이제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런 이 에돔 족속에 하나님께서 오바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을 받는다. 이 멸망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에돔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가 뭐냐? 그 죄를 살펴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만이고 아주 높은 곳에 있다고 자기들을 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아주 교만하게 살면서 두 번째는 자기 형제, 민족을 아주 멸시하고 자기 형제를 아주 괴롭혔던 그런 일들이 이 에돔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멸망시켰고 그래서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이유는 에돔의 죄, 에돔의 교만, 에돔이 하나님의 형제를 괴롭혔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반면에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바다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겪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꼭 내 곁에 나를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내 옆구리를 내 옆에서 계속 찌르는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회사를 가도 그곳에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고, 사업을 해도 나를 괴롭히는 옆구리에 가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서도 나를,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와도 다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고 꼭 이 옆구리의 가시처럼 계속 나를 괴롭히고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 앞에만 서면 꼼짝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안 볼 사람이면 문제가 다른데 이건 뭐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안 볼 수 없이 봐야 되는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정말로 가시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또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뭘 하시냐? 뭐 저런 인간을 내게 붙여줘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들냐? 하나님도 참 무심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귀신은 뭐 하냐?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원수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 같은 존재가 바로 오늘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였고 그들의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더 어렵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에돔 족속을 살려두어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냐, 저 족속을 좀 멸해 주지 않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돔 족속이 없었으면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돔 사람들은 아주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에덴 족속에 있어서 자기들의 사명처럼 생각하고 취미 삼아 괴롭힌 사람들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오바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이 에돔이 멸망할 것을 선언하고 예언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오바다의 내용입니다. 에돔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과 시기심을 가지고 그들을 언제나 대했습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야곱과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괴롭히는 이 이스라엘,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에돔, 이 족속은 둘이 한 형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형제인데 형제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 하나의 생각이 이제 사건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옛날에 야곱과 에서가 말이죠 배가 고파서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그냥 주지 않고 동생이 그냥 주지 않고 당신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 내가 팥죽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이 에돔은 열을 받았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조상들이 야곱과 에서가 한 일이고 이제 에서의 후손들 에돔은 잊어버릴 만도 한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도 않고 옛날 일을 기억하고 계속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사람만 만나면 항상 기가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에돔은 또 괴롭힐 뿐만 아니라 에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희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너를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 에돔 사람들의 거처가 어딘가 하면 바위 높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별 사이에 또 독수리처럼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돔 사람들은 빈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돔은 지리적으로 난곡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돔은 바위로 된 나라로서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거하며 별 사이에 다닌다고 표현할 정도로 높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수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높이 나르고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감히 독수리를 다른 어떤 새들이 공격할 수 있습니까? 아무 어떤 새도 공격할 수 없는 새의 왕이 독수리가 아닙니까? 바로 이 에돔 족속은 바로 이와 같은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빈틈없이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도 이렇게 완벽한 사람들,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돈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밥맛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온갖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기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좀 공부는 잘해도 돈이 없으면 저건 공부는 잘해도 돈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열등감을 좀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또 돈만 많고 공부만 못해도 괜찮겠어요. 저거는 돈만 많지 공부는 머리가 돌이야. 이러면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데 이게 온갖 것을 다 잘하는 그 사람 앞에만 서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갖출 것을 다 갖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자기가 갖출 것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에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보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천재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순간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꼴을 보지 못하고 그냥 뒤집어 놓고 격동시키는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원수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좀 잘 되려고 하면 꼭 나타나서 방해를 하고 안 되게 하고 안 되면 박수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에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그냥 마음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까운 원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주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다가 징계를 하시는데 벌을 주는데 어떻게 벌을 주는가 하면 벌 주는 도구로 에돔 족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게 만들고 막대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런 일을 에돔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에돔은 항상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가다가 벼락을 맞든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든지 혼비백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다시는 안 그럴 텐데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징계하고 괴롭혀도 자꾸만 잘 됐습니다. 잘못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도 잘 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을 왜 내버려 두었을까 하는 것이죠.
왜 원수를 가까이 두셔서 속이 쓰리다 못해 썰개가 흘러내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자식에게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식들이죠. 그러나 이 자식들 그렇게 사랑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데 자식들이 어느 날은 부모님의 말을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안하무인으로 달라들고 울고불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제재가 말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매지요, 매. 매를 딱 가져오면 또 매로 한번 다스리면 그냥 아이가 이렇게 자기의 그 잘못된 마음을 굽히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아이가 옛날 할머니들은 이 밥을 씹어 먹는 것도 힘들고 이게 씹을 수 없을 때는 밥까지 씹어서 입에 넣어서 길렀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부모님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그냥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달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초리가 필요한 것이죠. 문제가 심각해질 때 아빠 엄마들은 집 한 구석에 회초리를 세워놓습니다. 엄마가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회초리만 가르치면 옛날에는 그냥 애가 주눅이 들고 그때부터 꼬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죠. 물론 아이들은 회초리를 보면서 엄마 아빠는 왜 저 회초리를 세워놨을까? 우리를 공포 분위기 속에 키우려고 하냐? 그래서 저 회초리를 갖다 버리고 싶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또 할 수가 없잖아요. 회초리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회초리가 없으면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못된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은혜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받는데 그냥 당연하게 길들여지는 그런 자식으로 키우는 것은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에만 길들여지면 웬만큼 사랑을 주어도 이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이제 사랑만 받고 자란 아이들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소질이 많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돌봐주고 그 이제 열이나 아픈 것을 떨어뜨리려고 치료하려고 얼마나 밤을 새워가며 자식을 위해서 애걸복걸하면서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래도 자식들은 그렇게 자기를 양육해 줬다는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에 대한 마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봐서 키웠는데 한 번 섭섭한 말 하면 확 토라져서 문을 잠그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받는 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번, 100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서운하다고 그러고 한 번 서운한 일이 있으면 아주 토라지는 것이 이게 사랑만 받고 자란 자식들의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 11위, 12위 막 이렇게 사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꼴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행복하다, 우리 감사하다, 우리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감사가 없고 고마운 마음이 없고 감격이 없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그들에게 사랑으로 길들여지고 은혜만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갖 것을 다 해줘서 지금까지 양육했는데 한두 가지만 제대로 안 해주면 토라지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떤 상태에서도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셨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도와주셨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정없이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지만 내가 요구하는 지금 한두 가지 응답해 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면 사정없이 공격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습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초리 하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원수입니다. 아주 가까워서 얼굴을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는 그런 원수를 항상 붙여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너무 완벽한 사람을 또한 붙여주기 때문에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은혜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요구만 항상 챙기고 늘어놓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도 아예 청구서를 청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때까지 해주세요, 요 시간까지 해주세요, 요 며칠까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청구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버릇과 악한 백성들을 눈떠고 못 보십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그릇이 바로 도구가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훈련소 교관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훈련소 교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훈련소에서 훈련소 교관을 다 싫어해서 피해 다니면 이 교관들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항상 나타나서 훈련생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교관들에게 잘못한 것이 걸리면 무조건 사정없이 야단치고 조금만 잘못하면 곧장 매를 드는 사람들이 훈련소 교관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에돔과 같은 사람이 하나씩 있어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잘 받아주면 늘 인상을 찌끄리고 다니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에돔을 세워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에서 훈련받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군대 여자도 가지만 군대 안 가신 분들은 훈련받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훈련을 받은 사람과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의 삶은 다르죠. 그래서 여자분들을 보면 어딘가 남자들과 성적인 부분, 성격적인 그런 부분 말고 훈련 안 받은 모습들이 다 티가 나고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훈련 받은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든지 탁구를 해도 선수 출신과 아마추어 출신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선수 출신은 역시 선수예요. 딱 자세가 나오고 실력이 나옵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기교도 있고 그냥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면 딱 실력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훈련을 잘 안 받았기 때문에 훈련 안 받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시키더라고. 이 여자분들에게 훈련 교관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언제 훈련을 받는가 하면 이 시집 식구들이 다 훈련소 대장들이에요. 이 시집 가족들이 아주 애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자매분들은 자라면서 사랑만 받고 기업만 받고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훈련을 별로 안 시키잖아요. 호되게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자라가지고 사랑만 받고 자라다가 결혼 딱 해서 시집가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시집 식구 앞에 가면 완전히 이거는 쫄아가지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그냥 강한 시어머니 만나서 한 2번 혼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 아니겠어요? 시누이 앞에 서면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훈련소 이제 교관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친구나 동료 가운데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예의가 없고 나쁘고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 말도 듣지 않고 사람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들을 길들이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돔에 대해서 오늘 그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에돔이 멸망할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언은 에돔 컴플렉스에 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너무 기뻤을 거예요. 야, 우리를 괴롭히는 저 에돔 족속들이 이제 멸망을 당한다고 하더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에돔이 망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하는 것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해초리만 꺾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사상 걸고 넘어지는, 나를 괴롭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시 같은 사람이 망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이 시원할까요? 가시가 뽑혔으니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채찍입니다. 왜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 아주 간교하고 나쁜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그런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계속 에돔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괴롭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예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안 들어야지 하고 파워 있는 귀마개를 하나씩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에게 그냥 안 듣는다고 그냥 넘어가냐?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에돔과 같은 사람을 붙여서 설교 말씀에 은혜를 못 받으면 다른 그런 에돔 같은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며느리 되신 분들 설교를 이렇게 듣고 고치면 좋은데 안 듣고 잘 안 고쳐지면 고쳐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주 싸나운 시어머니. 딱 예배 마치고 오면 딱 붙잡고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힘든 존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존재가 곁에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바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대한 에돔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시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 같은 사람은 미워하고 정오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처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나를 좀 잘 훈련시켜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고 에돔 같은 사람을 내게 붙여서 나를 잘 훈련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참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에돔 같은 존재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아주 친절할 수 있고 친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 같은 원수 같은 존재가 친구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공연히 미워하고 질투합니까? 문제는 그 사람에게서 찾지 마시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훈련 교관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그 고난이 계속되지 않고 고난이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훈련 과정이 끝나면 곧 고난은 끝날 것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당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줬던 사람, 우리를 훈련시켰던 사람은 고난이 끝나면 필요 없게 되고 폐기처분되지만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희망이 있고 훈련받은 이후에 할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훈련시켰던 사람들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에돔의 멸망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도둑이 훔쳐갈 것만 가져갑니다. 돈 되는 것만, 값 나가는 것만 훔쳐서 들고 나가잖아요. 뭐 현금이라든지 무슨 뭐 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만 들고 나가지 온갖 것 싹 다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소파부터 뭐 먼지까지 싹 쓸어가지 않잖아요. 자기 필요한 것만 쏙 달랑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여기 포도 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포도 따는 사람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가수원에 서리하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서리를 하는데 그냥 싹쓸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몇 개만 따서 가든지 자기들 먹을 만큼만 따서 가지 그냥 가수원에 있는 포도를 다 따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돔의 멸망은 완전히 깡그리 싹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것이죠. 도둑이 들어와도 남겨두고 가고 서리하는 사람들이 와도 남겨두고 가는데 에돔을 멸망할, 에돔은
하나님께서 멸망하되 그렇게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에돔과 같은 존재를 여러분 심판하시되 그냥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악의 세력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 악의 세력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괴롭힌 것,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원수,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에돔과 같은 사람들, 지금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보다 또 서리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런 사람 하나님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훈련 교관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임무가 끝나고 나면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남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최후를 내다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좀 다르구나 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에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서대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대반 집사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위대한 바울로, 사도 바울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에돔과 같은 존재를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분들 언제 미끄러져서 언제 에돔과 같은 그런 운명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우리도 조롱하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우리도 핍박하고,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도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어떻게 벌하는가 하면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돔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족속들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별 사이에 있는 것처럼 난곡불락의 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끌어내릴 수 없는 족속이 에덴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온 나라에 사자를 보내서 에돔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 계획서를 아주 철저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한 계획서, 세운 계획이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지만 그 직장 생활 계획대로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100% 될 줄로 알고 100% 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0%의 가능성도 없는데 하나의 가능성도 없는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매면서 피땀 흘려서 가꾼 그런 곡식들이 가을 되면 다 싱싱한 과일로 추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풍이 불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또 장마가 진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어도 하나도 거둘 것이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같은 든든한 그런 민족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다 끌어내려서 초토화시키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삶을 세상을 향해서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열으셔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마음이 열면, 나가 나를 지배하면 별로 좋을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악은 왜 망합니까? 가장 큰 악의 뿌리는 곧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게 되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없어지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도취에 빠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는 것이죠. 에돔 사람들이 곧 그렇게 망했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될 때도 굉장히 조심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에돔 족속을, 원수들을 항상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 앞에 서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훈련대장을 우리에게 하나씩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 훈련대장을 붙여주실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또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에돔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에돔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언제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에돔과 같은 존재들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힘들게 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